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한 번 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아멘 노래하리.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는 분이심을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알아서 좋은 하나님 13번째 말씀입니다. 13번째입니다. 벌써 13번째가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이 시간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콩과 팥 아시죠? 이게 완두콩하고 팥입니다. 네. 이 완두콩하고 팥은 같은 과 식물이래요. 네, 같은 과 식물이고요. 한 해 살이 풀로
겨울을 지나기 전에 열매를 맺고 시드는 풀이랍니다.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풀. 완두콩 풀. 네. 놀라시는데 완두콩은 풀입니다. 완두콩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합니다. 한해살이 풀이래요. 그래서 나무처럼 자라나서 애들이 그냥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서 사라져버리고 콩으로서 땅에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풀로 꽉 자라난대요. 자, 그렇다면 이 콩을 심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콩을 심으면 콩나죠. 그럼 팥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과학자가 콩을 심으면 팥이 나게 했어요. 가정을 합시다. 가정이에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디에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그 과학자가 만든 그 콩을 심었더니 팥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 열매는 콩인가요? 팥인가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 콩의 형상을 한 팥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콩 색깔을 한 팥이었을 거야. 빨간색에서 빨간색에 빠져서 초록색이 됐겠지. 얘는 분명히 팥이었을 거야. 왜? 팥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결국 열매를 가지고 그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콩을 심어서 팥이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팥은 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 하나 읽고 또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성령의 열매는 좀 전에 말씀처럼 되게 많죠? 성령의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열매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으며 누구에게 영양분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나 성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고요. 율법을 지키며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때 청년은 얼굴에 근심을 안고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에 비슷한 상반된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키 작은 세리, 삭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며 한 행동은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했던 돈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돈을 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 거지 될게요예요. 어떻게 그걸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받았겠어요. 근데 그 부당한 돈을 다시 다 갚아주겠다고.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거하겠다. 삭개오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그 안에 주가 들어오심으로 자신의 열매를 맺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이 열매 맺기를 선택했던 그 순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가 삭개오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부끄러울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에서 두려움 없이 정직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을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1770년도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사업으로 재단사 그리고 담배 가게를 했지만 모두 망해요. 그리고 세금 징수원을 했지만 이것도 실패해요. 참 신기하죠. 세금 징수원을 했는데 세금이 잘 안 걷어졌나 봐요. 네. 삭개오처럼 살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재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글쓰기였어요. 정말로 글을 너무 잘 써서 사람들이 보면서 손동질동 될 정도로 글을 너무너무 잘 썼대요. 근데 그런 재능을 알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 그가 이 페인을 스카우트해서 미국으로 데려가게 돼요. 프랭클린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미국의 $100 지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10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1, $2 아니에요. $100예요. $100에 들어가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정말 이런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사람이 이 페인을 스카우트합니다. 페인이 1776년에 상식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 책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편의 설교처럼 성경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약 250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250만 명한테 50만 부를 판매를 해요. 어마어마한 책을 판매를 한 거죠. 엄청난 책을 쓰고 그리고 이 책은 미국인들에게 독립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됩니다. 이 독립혁명이 뭐예요? 영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독립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면 이 독립은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인권과 자유는 무엇이었냐면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권이고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미국 건국은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이 책이 왜 50만 부까지 팔렸냐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대요. 성경 읽는 게 너무나 쉬웠고 성경 읽는 게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들. 근데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 억압하는 그 영국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싶었던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바뀐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1789년에 그가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건너가서 쓴 책은 인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이었고 유럽에서 이제 많은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떤 지금의 가톨릭 교회 예배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목사님이나 성직자가 성경책을 읽는 걸 듣는 수준에 그쳤던 삶에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았던 근데 그곳에서 책을 쓰려게 되는데 그게 인권이라는 책인데 하지만 이 책은 그 전에 책인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세속적 바탕을 둔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약 9만 단어를 사용을 해서 대작을 써요. 두껍습니다. 9만 단어면 사실 작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굉장히 정말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모세오경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너무 잘 썼던 책과는 다른 성경 인용은 2번밖에 없고요. 하나님이라는 언급된 표현은 11번에 그치는 굉장히 세속적인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유럽에서 100만 권이 팔려요. 그리고 1794년 그가 파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글을 잘 쓰고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파리에서는 이 사람의 그 혁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해요. 잡아가지고. 근데 이 파리에 갇혔을 때 그때 쓴 책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치면은 이 책은 나와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페인은 완전한 배교자가 됩니다. 반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신론 신앙에 물들어서 그가 쓴 책의 내용은 나는 나의 생각이 곧 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신이야. 이 말을 시작으로 성경 부정, 교회 파괴, 개인 신앙의 무시, 인간 중심의 삶을 말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미국 해방의 건국은 반세기 후에 노예 해방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오랫동안 남습니다. 노예 해방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 노예 해방은 하나님 아래의 인권,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저 억눌리고 갇힌 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요. 링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반세기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의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혁명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페인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예배를 위한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 안에서 인권을 선포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낳고 사람을 위한 인권을 외쳤던 유럽은 사람을 죽이는 사회주의를 낳았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만들었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열매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열매를, 이 귀한 소식을 우리의 삶에서 가득 차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쳤을 때 당연히 흘러갑니다. 제주도에 귤이 넘쳐요. 아시죠? 길 가다가 손 뻗어서 귤을 따도 잡아가요. 잡아가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씨 있는 귤을 딴 적이 있거든요. 그냥 길가에 있는. 근데 그거 물어봤어요, 주민한테. 이거 따도 돼서 따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품이 아니라서 그냥 따가서 집에서 드셔도 돼요. 근데 많이 씻어서 드세요. 굉장히 귤이 딱딱하고요. 품종 개량이 안 돼서 씨도 많고요. 굉장히 껍질이 딱딱해요. 그리고 많이 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먹어도 돼요.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서 넘치고 넘치면 누가 가져가도 아무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짜입니다. 맺히는 것도 공짜지만 주는 것도 공짜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먹는 것도 공짜입니다. 물론 열매 맺는 우리는 쉽진 않겠지만 네. 하지만 그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한 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가 많이 열려서 나누어 주는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그리고 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